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그래서 구원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먼저 얻었고 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 그 목적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뭇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가에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수백 마리의 양이 있었고 딱 보니까 그가 양들과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목동이 어떻게 저 수백 마리의 양을 거느리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그 목동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건넵니다.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양들을 강물을 뛰어들게 하고 또 건너시려고 하십니까? 목동이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이치가 뭔데 저 수백 마리의 그 양들을 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고 있던 차에 목동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동이 옆에 있는 양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더니 가장 연약하고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딱 들고 어깨에 매더니 강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새끼 양의 어미가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그 어미 양도 그 목동을 따라서 자기 새끼 양을 따라서 강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다른 양들도 하나 둘씩 강물로 뛰어들게 되고 결국 모든 양들이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사랑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따라가지 못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심지어 강물이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사랑은 또한 못할 일이 없게 만드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우리가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85세 노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을 하기 위해 보여준 놀라운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죠. 그곳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납치를 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노인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멀리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가서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롯과 많은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다 구원해 오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짜고 집에서 길리우던 훈련된 그런 318명, 그들과 함께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단순히 충동적으로 총알이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에 기반을 했었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위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각할 요소는 뭐냐면 구원을 위한 연합,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연합. 예.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 혼자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을까요? 예, 함께 갔어요. 혈혈 단신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함께했던, 연합했던,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맹했던 사람들이 몇몇이 어떤 것인지 13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도 보통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으로 신앙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한 그런 열정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다른 사람하고요 함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건 좋은데 이게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넘쳤고 신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인 그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뛰어나갔겠죠. 같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합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잘 극복했다라는 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특심을 가지고 있어도 동시에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밤에 기습작전을 펼치면서 그 먼 곳까지 쳐들어가는 동안 그 고을을 비웠을 거 아닌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냅뒀을까요? 아브라함의 부가 쌓여져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때다 하고 아브라함이 비어있는 사이에 기습을 하면서 또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든지 그 사람들을 잡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요 동맹을 다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밤에 급습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갔기 때문에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방치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그 구성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채로워요. 참 누구 하나 마음을 맞출 만한 그런 배경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질적인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요절복통이에요. 막 난리가 나요. 말썽을 피우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마디 건네기만 하면 막 예수님께도 막 화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하고 정반대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많이 해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고 보냐면,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하나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길어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회의를 해 나가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 앉아 있고 유다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맨날 싸우겠죠. 야, 행동하자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저 행동의 의미가 뭐지? 저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자기가 뭔가 튀려고 하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이게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되는 두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면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는 뭐냐면 매국노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그 혈세를 걷어서,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는 정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의 뿌리를 갖다가 캐서 먹었다. 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예수님 당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혈세를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였어요? 세리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인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시카리오스, 이게 뭐냐면 단검이에요. 단검. 딱 품에 참고 다니기 좋겠죠. 단검이니까. 단검을 품에 참고 다니다가 세리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을 같이 뽑아놓으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맨날 이 두 사람이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비켜. 내가 가운데로 지나갈 거야. 너희 떨어져 앉아. 너는 이쪽에 앉고 너는 이쪽에 앉아. 이런 얘기 하시려고 바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뽑으셨을까요? 사회학자들이 한 단체가 잘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동질 규합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집안 환경이 비슷하거나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경험이 비슷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모임이 뭐예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역설의 은혜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이질 규합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제자로 뽑아놓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 너무나 다른 기질의 사람들,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나와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뭐예요?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셔야 돼요. 그죠?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바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혼자 가서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뭘까요? 부흥의 그 그림이 뭘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숙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다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성숙함이고 교회의 성숙함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100개, 1000개 다 외운다고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멋들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성숙함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이질적인 사람들을 모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또 이웃들을 향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선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는 뭐냐면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우들과 혹여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원수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이웃들까지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용납이 안 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배경도 틀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본질은 뭐예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종의 성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사를 아주 멋들어지게 찬란하게 그렇게 잘하는 게 그 행사의 모든 목적일까요? 만약에요, 행사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행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안 쓰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들이 도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토록 아름다운 엄청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꾸 모이라고 할까요? 왜 교제하라고 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서요. 그것만 우리가 만족시켜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적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용납함이 가득하는 것, 찬양하면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뭐냐면 서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 삐뚤어지는 순간에 다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시면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함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기도 해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갖게 되냐면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좋은 생각 같으세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 교만을 가지고 야, 뭐 내가 주신 십자가면 내가 감당하지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대한 심판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교만에 대한 심판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나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못 견뎌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기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안 맞거나 너무나 힘들 때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고 그렇게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죠? 이 자체는 뭐냐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그냥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인내의 그 시간들, 인내의 그 마음들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었다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을 못 이기고 난 후에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것은 연합하지 못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책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것이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한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나의 십자가다, 고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연합하는 훈련을 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한 목동이 양떼를 건너게 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과 희생을 기울인 모습에서 진정한 구원의 본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잊으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구원함을 위해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며 긍휼히 사람들을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